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7세 된 캐비넷 제조공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만 하면서 열등의식과 반항심과 원망 등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참 삶이란 그에게 무의미했고 정말 소망이 전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리를 대여하다가 작은 교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는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그 후 그는요 전혀 달라졌어요. 그 삶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일기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하였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 이제 그는 행복한 복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불만, 불평, 원망과 정말로 저주스러운 인생 같은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너무 그 인생이 행복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는요 그동안 사귀었던 술 친구들과 세상 친구들이 놀리며 많은 유혹을 하였지만 그때마다 그것을 물리쳤습니다. 그의 생은 그래서 점점 더 풍족해졌습니다. 자기가 고용되어 일하던 그 목공수가 열심히 일하고 정말 행복하게 일하다 보니까 그의 목공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공수의 주인이 이 사람에게 이 목공수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목공수는요 점점 더 정말로 그 목공소를 더 크게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목공소를 팔아서 그것을 판 돈으로요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첫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찬송을 지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그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알잖아요. 정말 주 예수뿐이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랑에 정말 충만한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삶을 시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요 제일 많이 그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요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그 아담과 하가 그것을 따먹고 범죄하게 하여서 우리 그 모든 인간이 다 이렇게 죄가 전가되게 되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없이도 우리를 얼마든지
예, 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참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이 선악을 안 따먹었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만드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짓게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 생활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네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선악과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빼고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었어. 너희를 창조했어. 너는 내 것이야. 이런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가 부모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가 없더라면은요, 하나님이 지었다고 하지만 그것을요, 믿지를 잘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고 하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또한 인간에게 선악과를 통해서요, 계명을 주셨어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원칙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자식은 부모를 인정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의 원리예요. 만약에 이 자식이요, 자꾸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가정은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정은 정말로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에덴 동산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볼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지키면 산다, 복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구원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나는 너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바로의 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데요, 바로의 왕이요, 그 재앙이 한 가지 정말 임할 때는 아이고 그래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다시 거두시고 다시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면 바로의 왕이 다시 완악해져요. 마음이 강박해져요. 그래서 또 아니다, 못 보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10가지 재앙 때 이제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그때에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임박에 바른 죽은 이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넘어가는 그 말씀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나 신하들은
애굽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어요. 그 피를요. 그러니까 어떻게 장자가 죽는 재앙이 이 애굽의 왕의 집이나 아니면 이 신하들의 집에 다 임했던 거예요. 결국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장자에는 뭐예요? 종의 장자도 죽고요. 가축의 제일 첫 새끼도 죽었어요.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불순종할 때 여러분 그 집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십계명은 뭐야? 하지 말라 8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정신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계명은 뭐예요? 이 계명의 백성,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백성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본체는 원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인간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명령은 옛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이 새 계명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요한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계명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명령을 주었지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지 못하였어요.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때 가능한 것이에요. 인간은요 옛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범했어요. 왜냐? 계명을 이렇게 지키다 보니까요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계명 하나라도 어기면은요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 속에는요 우리 육신 속에는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은요 사랑이 없어요. 우리 육신 안에는요. 그런데 뭐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해요. 우리가요, 내 마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내가 사랑해야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내가 정말 진짜 콩꺼풀 씌워서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해서 진짜 그것이 내가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정말 내어줄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요. 정작요, 자기한테 어떠한 정말 피해가 온다 그러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그만큼 내가 내 생명과 그 사람을 가꿀 수 있어. 이 정도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러한 일이 있으면요. 대부분 거기서 발을 뺀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정말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요?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당하시고 그렇게 체포당하시고 그러셨을 때 그럴 때 왜 베드로가 부인했을까요? 그 작은 그 여자 계집종 여자애가 당신도 같은 편이라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편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을까요? 이 베드로가 정작 그렇다면 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그러면 예수님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일까요?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육이 그렇게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아 나는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천만에요. 우리의 육은 그만큼 약해요. 우리 안에는요 그만큼 사랑이 없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예수의 생명이 날 안에 있고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해서요 그 사랑으로 얼마든지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사람들이요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지키라고 했지만 우리가 정말 죄 지을 때 우리가 그 율법은 자꾸 나를 정죄하게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판단의 기준이 돼요. 그렇다고 율법이 없어야 되냐?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야만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법이 없다면 우리는요 아무렇게나 행해요. 그게 다 옳은 줄 알고요. 내 소견이 옳은 줄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법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법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은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과 염려가 생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인간을 위한 계명이 오히려 정말 짓눌리고 어두움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꾸 죄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요 어둠을 몰아내시고자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속에요 자꾸 이 사단은요 우리가 이 약점을 알아요. 사랑이 없다라는 것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정죄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전에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넘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사랑하는 내용을 예수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세요. 얘네들 정말 계명을 지킬 수 없구나. 계명을 주시지만 계명을 지킬 수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완전하게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감당하시고 죄값을 치러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 죄값을 치러주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던 거예요. 이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인간을 인도하시다가 이제는 친히 눈에 보이며 만져지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랑을 완성하시고 인간에게 사랑을 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옛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계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명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이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세상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랑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으나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며 어둠에 있고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요, 사랑한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사랑을 표시하는데 가장 강력한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충동적인 에로스의 사랑, 또는 친구에 대한 필로스의 사랑, 남편이나 아내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향한 스토르의 사랑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절대적인 그런 본질상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잊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래도요, 정작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참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히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 그러면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대기로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만한 막대기에다가 거기에다가 가죽 같은 거 그런 거로 이렇게 6줄에서 7줄, 5줄 이렇게 줄로 이렇게 해서 거기 맸어요. 막대기에다. 그런데요, 그 끝에는 뭐가 붙어 있는지 아세요? 유리 조각이나 깨진 거나 아니면은요, 날카로운 이렇게 낚싯바늘 같이 생긴 거라고요. 그런 낚싯바늘 조그맣잖아요. 근데 큰 그런 갈고리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뾰족한 거, 날카로운 거 이런 것들을요, 쇠붙이들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납덩어리 같은 거.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그것을 한번 내려치잖아요. 내려치면은요, 살가죽이 다 이제 파여요. 파이고, 그리고 뼈가 드러나요. 드러나고 살점이 떨어지고요. 근데 이게요, 40에 하나 다만 매를 맞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한번 이렇게 치잖아요. 그것도 아주 그냥 힘이 센, 장정이 한번 진짜 있는 힘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걸 한번 휙 내려치잖아요. 그럼 이게 휙 감는단 말이에요. 끈이 감아서 이게 살점이 여러 데가 이게 박혀요. 뾰족한 거로. 그럼 박히면은 그거를 잡아 당겨요. 그 살점과 뼈가 어떻게 됐어요? 뼈가 으스러지고 깨지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요, 이 근육 이런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한 매와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원래 침뱉음, 비웃음, 조롱, 정말 수많은 그런 조롱을 당하시고 그런
정말 무시를 당하시고 그런 아픔, 고통을 당하셨지만 때림도 받으시고 침뱉음도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 가시관 이거 머리에 쓰신 그것도요. 그 군병들이 그 조롱하느라고 씌웠지만 여러분 그 가시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우리나라 그 아카시아 그 가시는 뭐 될 것도 아니에요. 비할 것도 아니에요. 강하고 뾰족하고 길고 여러분 그 가시관을 그냥 푹 눌러 씌운 거예요. 살살 치웠겠어요. 우리는 조그만 가시 손톱 하나에 조그만 가시만 베껴도 우리는 얼마나 아파요. 제가 환상 중에 그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뵀는데요. 얼마나 피가 많이 흘렀는지 얼굴이 이게 그 눈코입이 안 보여요. 피가 줄줄줄 흘러서. 여러분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랑을 누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결국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우리 죄값을 다 그 예수님께서 한 몸에 받으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가셨잖아요. 그 죄값을 받으시라고. 여러분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승리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이제는 그 빛 가운데 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정말 그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장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장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날마다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해야지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남기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내린 계명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유를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해요? 죽음이에요. 바로요. 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서 13장 우리가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예언하는 사랑도 많고 병 고치는 사람도 많고 방언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분열이 되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예전에 집회할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로.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그 집회할 때 막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은사들을 많이 받고, 그렇게 뭐 치유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속에요. 진정한 사랑이 없으니까 뭐예요? 서로가 은사를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뭐예요?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천사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다리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예수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면은요 나쁜 생각 안 해요. 미운 생각 안 해요. 비교 안 해요. 질투 안 해요. 시기 안 해요. 근데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은요 자꾸 죄악의 생각이 들어요. 미워하는 생각, 여러분 비교하는 마음, 여러분 질투하는 마음, 이것은 다 뭐예요? 악독이 올라와요. 우리가요 이 마음속에요 두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마음은 뭐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 마음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없어져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요 뭐예요? 나를 사랑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사랑이 없었어요. 나를 사랑한 거였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싶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은사를 갖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쭐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존경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요 대부분 다요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이 사랑이 내 안에 없어요. 나를 사랑해요. 우리가 참으로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은요 큰 아들은 정말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작은 아들은 뭐예요? 부모의 재산을 빨리 팔아서 부모 곁을 떠나가서 객지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창기하고 같이 놀고 돈 있으니까 흥청망청 이 친구 저 친구 술 사주고 그러면서 재밌게 살다 보니까 뭐예요?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돈은 벌지 않고 놀기만 하니까, 아니 그리고 돈 벌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뭐 부모한테 그런 돈을 받으면 나가서 살면 부모 떠나서 살면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았죠. 근데요 막상 나와 보니까 돈 벌기가 그렇게 쉽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럼 있는 돈으로 좀 쉬고 놀다가 그래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일을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이러면서 그날 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돈 가져온 돈 다 떨어졌어요.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너 참 정말 너무너무 좋은 친구야 막 이러면서 막 칭찬해주고 너 같은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술 먹고 그렇게 창의들 하고 놀고 그러면서 정말 즐겁게 지냈어요. 그런데 돈이 떨어지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다 떨어지면서 나는 너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제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 돼지 치면서 지엄열매도 그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를 먹으려고 하니까 이 돼지 치는 지엄열매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넉넉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정말로 얼마나 먹을 것이 많나. 종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 내가 아들이라고는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품꾼으로 써달라고라도 아버지께 가서 정말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 결국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요, 이
작은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먼 데서 그 날은 어둑어둑한데 오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러면서 야, 네가 죽었다가 내 돌아온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그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러면서 정말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러면서 송아지를 잡고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찬치하자.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해요. 아니 아버지의 그 살림을 다 팔아가지고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그 재산을 삼켜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니 살찐 송아지를 잡고 나는 이렇게 집에서 일을 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는 나에게 정말 염소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불만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거늘 우리가 정말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요. 먼저 온 사람이요. 늦게 온 사람들은 조금 목사가 좀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섬겨주고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것 같으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요. 먼저 온 사람들이 막 삐죽삐죽 그러면서 그냥 마음 상해하고 그러다가는 결국은 목사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결국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상 기존에 있던 성도들은 뭐예요? 믿어요. 나와 함께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게 그동안에 정말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봉사했는지 알기 때문에 서로 비전을 함께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고 얼마나 정말 애썼는지 다 알아요. 그렇다면 비전을 함께 이루고자 함께 공동체적인 그런 여러분 상급을 하나님이 같이 내려주시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정말 이 늦게 들어온 사람 뭐예요? 이 사람을 잘 정말 이렇게 적응하게 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정착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와 함께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로 세워가야 될 거잖아요.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자꾸 밀어내고 이러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와서 여기 와서 발붙이겠냐. 우리는 이러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라.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에게 그 조카 롯의 그 재산이 많아지고 그 양들이 많아졌어요. 가축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풀이 적었어요. 풀 뜯을 때가 땅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조카 롯의 목자와 그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여러분 이렇게 그 양보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조카 롯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담대할 수 있어요. 또한 자족할 수 있어요. 또 그 비전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은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용납할 수 있어요. 남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큰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비전을 이루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비록 지금 적은 수요가 모여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에 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그 말씀 계명에 거하면 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리를 알게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하셨어요. 너희가 가시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나무 열매가 계속 붙어있나요? 싱싱하게 붙어있나요? 한 번 열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여기에 열매를, 진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그 빨간 열매 잔뜩 달린 열매, 그 나무를 여기 화분 갖다 놨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 열매가 지금도 저 안에 이제 달려있는 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쭈글쭈글해져요.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까맣게 변화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열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줄기가, 그 열매 열렸던 줄기가 시커멓게 그 작은 줄기들이 죽어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열매는요, 계속 맺혀 있지 않아요. 한번 열리면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 열매가 시간이 지나면 제가 그걸 보고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지. 열매라는 것은 한번 열려있다고 끝까지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해요. 온유의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이 열매가 순간 없어졌어요. 내가 온유하면 없어요. 내 마음이 강팍해요.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퍼내도 왜 자꾸만 제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 제가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주죠. 근데 제 안에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야, 그러기 때문에 너는 계속해서 나를 구해야 돼. 너는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없으면 너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 한 번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떨어져 없어져요. 그러면 새로운 열매가 또다시 열려야 돼요. 그러면 때로는 새로운 열매가 열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려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 육이 살아나니까. 내가요, 육신이 죽어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풍성해야, 성령이 충만해야 사랑의 열매를 맺죠. 사랑이 있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딱 한 가지. 성령의 열매는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그 열매는 말이 우리나라는 단수, 복수의 개념이 없어요. 안 적혀있어요. 그러나 영어로나 헬라 성경에 쓰여진 헬라 말은요, 단수, 복수의 개념이 아주 엄격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헬라어로 단수예요. 딱 하나예요. 이것은 뭐냐? 그것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나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내가 사랑의 열매는 못 맺었지만 내가 다른 열매는 많이 맺었어? 천만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다른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온유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오래 참을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절제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한평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은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지 못하면 사랑이 없어요. 내 의가 강하면요, 내가 육신이 살아서요, 내 욕심이 내 안에 가득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사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꾸만요, 내가 남보다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생겨요. 내가 남보다 더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만족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용서 못해요. 사랑이 없으면요, 정말로요, 오래 참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긍휼히 여길 수 없어요. 불쌍히 여길 수 없어요. 자비를 베풀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충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내 힘으로 하면 결국 이건 열매가 아니에요.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 것만이 열매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도록,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주님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주님이 남을 섬기는 것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것은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먹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노력해봤어요. 안 돼요. 어느 시점에 가면 지쳐요. 없어져요. 고갈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왜 안 돼요? 하나님이요. 보니까 제 속에 내면 깊이 들어가 보니까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존재로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익하니까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되구나. 그래야 내가 영원히 살고, 그래야 내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정말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래야 그 사랑이 정말 다른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정말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거구나. 그래야 천국이 임하는구나. 그래야만이 평화가 임하는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만이 정말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구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구나. 내가 힘써도 울어도 정말 애써도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러려면 뭐예요?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매 순간 말씀을 떠올리세요. 매 순간 예수님을 찾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 물어보세요. 매 순간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때는 정말 제가 판단력이 없어질 때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떤 때 막 장로님이 막 답답해하면서 아 당신이 결정해야지 왜 자꾸 나한테 물어와 이러는데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좋다면 나도 좋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생각과 제 판단력 이거를 다 없애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뭐 장로님 나한테 답답하니까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소리도 지르시지만 그러나 저는 그래요. 그래도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러다가 이게 음성이 바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딱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딱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좋아요? 같이 간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보고 저 일인데 저게 결정해야지 왜 자꾸 나한테 오냐고 그러는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남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미움을 받아도 정말 야단을 맞아도 그래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행복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네가 나를 분별하려고 내 음성을 분별하려고 애쓰는구나. 나를 찾느라고 애쓰는구나. 네가 나와 함께하고 네가 정말 나의 뜻을 행하려고 애쓰는구나.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누구를 찾냐?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정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